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골로새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음이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받을 때는 매우 간단한 대답을 요구하는 것 같이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결코 간단한 질문이 아니고 심각한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을 때 나는 뭐 김아무개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는 이름이죠. 그 사람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어느 회사의 사장입니다. 또 지금 어디 레스토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장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분의 직업이죠. 그 다음에 한국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국적이고, 그 다음에 나는 감리교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교파를 말하는 거죠. 그것이 그 사람을 누군지 얘기를 해주는 것 같지만 진정한 의미로 그 사람에 대한 또 나에 대한 여러분들에 대한 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우리가 나눠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요, 목사로, 전도사로, 또 성가대원으로, 그 다음에 주일학교 반사로, 그 다음에 집사님, 권사님 다 이렇게 있죠. 이런 것 역시 어떤 의미로서는 진정한 나는 아니지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거지 진정한 의미의 나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잘못된 인식이 있어요. 뭐냐면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플러스 내 생각을 엎어서 그것이 난 줄 알아. 또 어떤 게 있냐면 눈에 띄는 어떤 행동이라든지 행위라든지 아니면 자기 업적 이런 그런 것을 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자면 이런 모든 것들은 부차적인 거고 진정한 나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그 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잘못된 그 인식 때문에 진정한 자기 신분을 알아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인 영적인 성수, 자유함 이런 걸 못 누리는 거예요.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래서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그 비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 또 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다 아시지만 첫 번째로는 자연인입니다. Natural person. 영혼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하고 느끼고 무엇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냥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런 사람은 뭐냐면 마음의 그 감정이라든지 의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영적으로 보면은 죽은 사람이 영적으로는 관계없는 사람이야.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또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연인이에요. 네.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요.
자기가 배웠고 자기 지식과 자기가 가졌던 모든 그 기준, 삶의 기준 거기에다 맞춰서 사는 또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자연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현저하니 그 나와 있어요. 뭐냐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또 당짓는 거, 시기하는 거, 또 술 취한 거 이런 것들이라 그냥 우리 자연인들 있는 일이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해요.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마치 짐승과 같다. 왜 짐승에 비유했냐면 짐승들이 그렇잖아요. 그냥 자기 소욕대로 자기 생긴 그 저기대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다 그렇지. 짐승과 같다.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야 하나님이 있기는 하냐? 내 주먹을 믿으라. 자기 주먹 믿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 이래가면서 미련한 게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자연인입니다. 둘째로는 육신에 속한 사람, carnal person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이 자연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영접했고 고백했고 또 하나님께 내 자녀라고 인침을 받은 사람. 그래서 불신자가 아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대신에 자기 육신의 소욕이라든지 충동이라든지 또 이 세상의 도를 따라 사는 사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 세우려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뭐냐면 자기의 육체의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 예수는 믿는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자칭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빠짐없이 나옵니다. 습관적으로. 예. 그렇게 정말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도 들어요. 그러나 귀가 가려워서 듣질 않아요. 그 말씀이 마음속 깊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의 모든 정욕과 욕심과 모든 기준들을 그런 생각들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요. 그냥 어린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그랬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지. 자연인은 아예 안 믿는 사람이야. 근데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그래. 애는 애야. 애면 내 자식이잖아. 내 자식은 자식이야. 근데 아직 어린아이야.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 그것보다는 그래야 되는 것이 당연한지 알면서도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그게 더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받지 않아요. 거부해요. 그럼 왜냐하면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해야 되거든요.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니까 분별력이 없죠.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 정죄하기도 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영이 없으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는 하나님 뜻을 따르고 어느 정도는 이건 없어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구원에 확신도 없어요. 자기가 뭘 좀 잘한 것 같으면 구원받은 것 같고, 그렇지 않을 때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고,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가겠냐 이래가면서 그런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그 사람 행위로 보면서, 아니, 저 사람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 믿는 거 맞아?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들. 차라리 안 믿으면 안 믿는다고, 안 믿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믿는다 하면서 또 예수를 영접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청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그 성령에 둔감하고 행함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화요일 날 오전에 10시에서부터 12시까지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의 가정들 위해서, 소원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쭉 명단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무슨 기도가 있냐면, 우리 교인들 중에 혹시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매주 모여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참 보기 어렵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 보기 힘들어, 이게 아니죠. 우리 자신도 때로는 육신의 소욕에 따라갈 때가 있는데 하물며, 그 다음에는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를 읽었는데요, 이거는 영에 대해서, 영에 속한 사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그리스도인. 참 바람직하죠. 그래서 오늘 아까 읽은 말씀 중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은요, 너무 예리하고 너무 확실하고, 정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몇 독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의 거울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그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는 거야. 나는 어떤가? 나는 과연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영의 사람인가? 이 현주소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신사가 멋지게 옷을 빼입고 중절 모습, 그게 신사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들. 왜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가 저러한가 상고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통달합니까? 근데 통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에 너희들 구원받은 성도고 영적인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위의 것을 보지 땅의 것 보지 마. 그럼 우리가 깨달음이 오잖아요. 아, 그래, 맞아, 그것이 통달하는 거야. 그게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면서 우리를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바쁘다, 이 하나님 말씀에 좀 너무 소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꾸 더러운 것이 묻어가지고 나중에는 무감각하게 되는 거죠. 매일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가 여기가 뭐가 묻었으면 닦아내야지. 묻은지도 모르고 지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 그리고 위의 것을 찾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도를 따라서 행하지만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이제 그 죄와 그것이 대치되었어요. 그래서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서 우리 옛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야.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도왔다다. 생각하면 부족하지만 우리 옛날에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오직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100% 실천하지 못한다 해도 그 고지를 향해서 무던히도 열심히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그렇게 희생시키시면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러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냐? 내가 너를 그렇게 값주고 샀는데, 그리고 너는 영적인 사람이야. 네 안에 내가 있어. 성령이 내주에. 그러면 어떻게 다른 게 마땅하겠어? 우리한테 물으시는 거죠. 대답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육신이 약하여서 자꾸 본성이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어려운 일이 옵니다. 근심이 옵니다. 그러면 제가 마음속으로 눈을 크게 부릅떠요. 너 나 누군지 알아? 하나님의 딸이야. 사탄아 물러가라. 가차없이 그 시간에 더 이상 아유 어떻게 뭐 이거 이렇게 기도해봐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될까? 어떻게 막 쓰나미처럼 근심은 몰려오는데 이길 힘이 없어요.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 내가 이기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내 짐을 맡아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사람들, 곧 신령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 그 가운데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있냐?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잠재력을 주셨어요. 무한한 잠재력을. 그런 잠재력을 가진 우리가 왜 영적인 삶에 못 미치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특히 육신에 속한 사람들, 그 이유 중 하나는요,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영적인 신분을 매일의 생활에서 주장하고 적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거죠. 같은 하나님의 자녀야, 구원받은 성도야. 근데 매일의 삶 속에서 그거를 갖다가 주장하고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야. 나약해지는 거야. 위에 것이 안 보이고 아래 것만 보여. 땅의 것만 보여. 절대 아닙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부심이라보다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작은 문제들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고 이 세상에 살면서 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데 why not?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만 더 용기를 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감히 사탄이 접근, 어떤 유혹 감히 접근 못하도록 이만큼 왔다가 얘네 정말 영적 사람이네, 와 신령한 사람이네, 한 길로 왔다 할까 7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아까 육의 사람은 이렇다 얘기했죠.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루 말할 수 없이 더럽죠. 근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까지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함과 절제, 이렇게 9가지가 있어요. 이 나무는요, 열매를 보고
압니다. 나무들이 쭉 있는데 무슨 나무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거기 사과가 주렁주렁 달려 있어. 그럼 그건 사과 나무인 거야. 근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열매를 맺게 하신단 말이죠. 근데 이 열매를 다른 것 갖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아도 돼요. 이 열매가 내가 맺혀 있는가. 예를 들어서 사랑, 여기서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 나는 화평을 만든 자인가?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인가?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쭉 나옵니다. 내가 못 참았어. 오늘 화가 벌컥 났어. 그거에 어떤 타당성, 정당성을 주장하면 안 돼요. Anyway, 네가 화났어? 화났어? 화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열매를 못 맺는 거죠. 예. 누구 저기 한다고 시기하고 질투했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부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다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즉, 이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 여기에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끝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도 그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까지 가기까지는 우리가 부단히 우리 자신을 성령에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로 작정하면서 우리를 쳐서 복종해서 영으로,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그러므로 말 분별력을 가졌으니까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겠어요. 그럼 나는 누구인가? 또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들을 냉정하게 살펴봐야 돼요. 거기다가 아유 그럴 수도 있지. No way. 물론 우리는 자연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인가? 어떤 시험 요구나 유혹이 오면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육신의 사람인가? 아니면 영적인 사람, 곧 신령한 사람인가? 둘 중에 하나.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보는, 그것이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이 아니라 매일 몇 시간. 더군다나 우리 토요일 날 쉴 수 있는 토요일 날 새벽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자체가 이 사모하는 마음, 이걸 하나님이 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를 더 눕고 싶고 더 자고 싶은 걸 쳐서 복종하고 나온 우리가 어쩌면 영적인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하나 상고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깊이 들어가서 우리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 우리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래서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눌 거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영적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십시다.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아까 우리가 읽은 3장 4절에 보면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이죠. 왜? 그때 우리가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으로 되어 있다면, 그런 사람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너 그렇구나. 그럼 내가 너한테 약속해 줄게. 뭐냐? 그리스도께서 그때 다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거는요, 말로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표현할 수가 없고 우리의 이 이성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런 약속을 보증받은 우리들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발걸음이 힘찼지만 오늘 이 예배 드리고 나가시면서는요, 당당하게 걸으세요. 우리는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 그날에 우리도 함께 나타난다는 거예요. 감히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냐? 이 물음에 확실한 답을 가지고 더욱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신령한 사람으로 사는 하나님의 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